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69번째 시간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으로서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유대인의 질문에 그냥 구원받는 자가 적다 말씀하시면 편할 텐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셨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전하라. 누구에게나 전하라 그러셨어요. 주님께서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러셨어요. 이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이 청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들, 그 복음을 듣고 나아오는 자들은 적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평행구절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대로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이기에 넓은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문도 넓고 길도 넓으니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문을 놔두고 누가 그런 문과 그런 길을 놔두고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을 따르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줄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들을 병을 고쳐줄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들에게 많은 부와 명예를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한 말씀을 하세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고 나의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그런 말씀을 갑자기 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따르겠느냐 그러면서 다 떠나가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하나입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제시하시자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따르는가? 왜 예수를 믿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시하면 그들은 그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뭘 따르는 거예요? 넓은 문과 넓은 길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고 잘 되는 일을 찾아가는 그러니 무슨 어떤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것이 뭐예요? 넓은 길과 넓은 문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절대 자기를 부인하지 않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왜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부인시키고 나를
유지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자기 우상화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부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사라져라 그렇게 말하니 세상 사람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영웅시 만들고 싶은 본성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러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 길은 찾는 이가 적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길이 아름다운 길로 도무지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 달린 자는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거든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바로 보인 사람은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모세와 같이 바로의 모든 공주의 모든 그 금은보와 모든 지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보다도 더 못하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그 길을 걸어가 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게 좁은 길이라는 것은 그 길을 가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감당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고 그 길이 좁은 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길이 좁은 길인지를 아직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괴로워지고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부인되는 일, 그냥 우리는 입버릇처럼 성경에 있으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을 하고 입버릇처럼 그것을 암송하지만 자기 자존심을 꺾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고집을 꺾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본성적인 욕구와 욕심을 꺾어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를 부인하며 이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되지 않죠. 그러면서도 입술로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넓은 길을 가는 길이에요. 그게 멸망의 길입니다. 왜요? 그건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도 느끼지를 못해요. 왜? 입술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좁은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2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주인이 문을 한번 닫으면 다시 열리지 않는다.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리가 없다고 계시록에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다. 지금 문이 열려 있을 때가 기회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그 주인이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문 앞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의 앞에서 먹고 마시며 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선지자들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아니하노라. 27절에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마태복음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야고보서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말을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 그것은 디도서에서는 가증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무엇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구약의 이사야 1장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한 절로 요약이 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수께서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하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내가 안다. 그리고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도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모른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든 선지자들도 다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소리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보고 자기들은 못 들어간다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버리워져서 일을 갈 것이다. 왜요? 자신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합격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선지자들도 다 합격했으니까 우리도 따는 당상이다. 왜?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신다고요? 너희들은 탈락. 이유는 하나죠. 그들은 혈통적 유대인이면 오케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며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 당연히 순종하지도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데 순종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큰 무거운지를 알고 그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순종이 되지 않겠어요? 늘 가끔 말씀드리지만 말에는 힘이 있고 말에는 능력이 있고 말에는 이 무게감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똑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파워가 달라져요. 그래서 뭐 어디 길에 돌아다니는 어떤 한 사람이 하는 말과 저 청와대에서 대통령님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이 다 전혀 다르게 들린다고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고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 그건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뭘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그 세상이 힘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겨요. 왜요? 그 세상에게 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죽는 순간까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순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고 죄와 싸우기 죽도록 충성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고 그렇게 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왜? 내 자신이 너무 강하니까.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에요. 로마서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29절에 동서남북에서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우리가 바로 그 동서남북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되어 들어간다는 것이 30절에 말씀하시는 먼저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중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해졌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와서 이방 땅으로 전해지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나중된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된 자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의 젖붙임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원가지를 잘라내고 너희들을 젖붙였다. 너희들이 젖붙여졌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들보다 원가지보다 나은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면 그 구원함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유대인들과 같이 나는 혈통적 유대인이다. 나는 오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뭐 한다고요? 탈락이에요, 탈락.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야 정상이라 그랬어요? 구원받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따놓은 당상이다 생각하고 오늘을 내가 구원받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뭐예요? 잘못된 구원이라니까. 그게 구원파의 구원, 이단에 말하는 구원. 우리는 그런 구원을 믿지 않아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살아났기 때문에 장님으로 살던 사람이 눈을 떴는데 장님으로 살던 생활과 똑같은 생활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눈을 떴는데 어떻게 눈 감고 사는 사람이랑 똑같이 삽니까? 불가능해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눈을 떴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나는 영적인 눈을 떴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묵상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3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서 떠나소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전하라. 그러면서 저 여우에게 전하라. 내가 오늘 내일은 죽지 못한다. 그러나 3일에는 내가 완전해질 것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성하시고 완전하여지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 모든 일을 다 통과하시고 항상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을 뒤따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셨어요.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동일한 길을 걸었고 우리들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어미가 그 새끼를 품으려고 하듯이 암탉이 그 새끼를 품으려고 하듯이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어떻게 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예수님이 직접 오셨고 그러나 너희가 뭐하지 않았도다?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사도행전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스스로가 원하지 않아 뭐예요? 떠나가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방해하고 막는 자들이 뭐한 자들이라고요?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택함을 받지 못했다 할 때 그 사람들을 자꾸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미 갈라놓고 얘는 합격, 얘는 불합격 그렇게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관점에서고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고 믿지 않고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걸 성경을 자꾸 내 관점에서 보면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거고. 그러나 그거 내가 믿고 믿지 않고에 이미 그 안에 먼저 역사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측면에 우리의 측면에서는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순종하며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 모든 행동들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간절함을 가지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반복해서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몇 번이나 너희들을 얼마나 그들을 부르셨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니까요. 얼마나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부르고 계시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로 부르고 계시고 저 레바논에는 뭐가 터져서 또 지금 난리라 그러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전 세계. 러시아는 지금 폭염 때문에 난리고 미국은 허리케인 때문에 난리고 이 전 세계가 난리인 이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34일처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아 세상아 돌아와라. 그런데 그들은 뭐 한다고요? 스스로가 원하지 않아요. 그러는 세상 앞에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게 하셔서 뭐 하게 하세요? 그 공허한 세상에게 주를 힘입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불러내시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애타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내 가정을, 내 자신을, 그리고 내 교회를, 이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 애쓰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